우리 다 함께 8월의 첫 예배인 8월 2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성경 목록가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됐죠? 우리 힘찬 목소리로 불러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이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39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신약은 몇 권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신약은 27권이 있어요. 총 66권인데 이번에는 신약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야, 호보, 베드로, 전후, 요한, 유기상,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앞에 나와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성경책을 가져와서 요한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찾아볼게요. 우리가 성경 목록가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강도사님이 앞에서 이 말씀 구절을 찾아준 것을 우리 친구들이 성경 목록가로 연습을 계속해서 다음에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을 때 쉽게 잘 찾을 수 있도록 성경 목록가를 통해서 계속 노래를 하고 연습을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강도사님이 준비해준 말씀을 보았을 때 성경책을 가지고 직접 찾는 훈련을 하면 아마 그 실력이 점점점 쌓여서 이제 말씀 구절을 보게 되었을 때 그 구절을 금방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꼭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직접 성경책을 찾아서 요한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강도사님과 함께 요한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이 아기까지라는 말은 이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입구까지를 아기까지라고 해요. 그 물에 그 항아리 입구를 아기라고 하는데 그 입구까지 채우라고 하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기 전에 강도사님이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이제 무더운 여름인 8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교회에 와서도 지금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여름 가정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로서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까 본문 말씀이 어디였죠? 네, 맞아요.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바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죠.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항아리 입구까지 채우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찬송가로 잘 또 부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강도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해 주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과연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있어서 잔치를 크게 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잔치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아주 풍성하고 많이 차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마시며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였어요. 우리 친구들 결혼식을 가본 적이 있어요? 결혼식을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을 가면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랑 신부가 앞으로 주님의 곁에서 잘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축하를 해줘요. 옛날에도 결혼을 할 때는 아주 그게 그 마을의 큰 축제였어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이보시오! 누구와 결혼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을 축하해 줍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축하를 해줬어요. 그 축하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또한 잔치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맛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가게 되면 결혼식을 다 보고 난 후에 밑에 내려가서 밥을 먹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도 결혼식을 하게 되면 큰 잔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크게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결혼 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곳을 가다가 초대를 받아 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이곳에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 잔치를 즐겨주세요. 예수님이 제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곳에 오셔서 이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고 같이 이 잔치의 기쁨을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잔치를 위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었던 포도주가 모두 떨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란 이 음식이 포도주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술의 한 종류인데 옛날에는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잔치상에서 아주 귀한 중요한 음식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계속할 때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친구 생일 파티나 이런 파티에 가게 되었을 때 야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자 하러 갔는데 우리가 한 7명 정도 친구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강도사님이랑 친구여서 강도사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되어서 왔는데 우리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이 한 70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70명 친구들이 놀러 왔어. 강도사님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근데 강도사님 70명이 왔는데 치킨을 딱 2마리만 시킨 거야. 그러면은 이 즐거운 파티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이 즐겁게 축하를 해주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치킨이 2마리밖에 없으면 어떠한 마음으로 먹겠어. 그냥 한 사람당 한 조각씩도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잔치에서 음식이 중요한데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라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음식과 같이 곁들여 먹으면서 그것을 더욱더 축하해주고 그 잔치의 기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럼 뭐야, 우리가 이제 잔치를 할 수 없잖아.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면서 흥겹게 놀아야 하는데 이제 놀 수가 없잖아. 이제 그럼 그 잔치는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엔 잔치를 할 때 포도주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구나.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은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냥 태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낳게 하신 거였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은 마리아이기도 하지만 진짜 진정한 부모님은 누굴까요? 맞아, 하나님이에요. 그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려면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믿음 좋은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대신 태어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어머님, 아직은 제가 저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은 아직은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런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시기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인들, 모여보세요. 저의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 말만 들으면 어떠한 일이든 될 테니까 꼭 저의 아들의 말을 따라서 그 일을 해주도록 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아직은 저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마리아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믿음이 좋았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럼에도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분명히 그 간구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가서 나의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잘 듣고 따라서 하면 될 거예요 라고 미리 신신당부를 미리 얘기를 해주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모여있던 그 창고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6개의 큰 항아리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6개 큰 항아리에 포도주가 모두 가득 차 있었는데 이 포도주가 모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만큼 그 결혼식의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잔치가 아주 즐거운 잔치가 되었다는 소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봐라, 항아리마다 물을 모두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채우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어요. 하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잔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아니, 저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서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왜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지? 이 포도주가 없으면 즐거운 분위기를 낼 수 없는데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 뭐야, 이 잔치에 물을 줘? 아니, 뭐야, 이 잔치를 이제 더 이상 즐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화내면서 돌아갈 텐데 도대체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지? 라고 의아해했어요. 그러자
그러나 하인들은 아까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래 분명히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래 우리가 이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퍼다 담도록 하자라고 말했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했어요. 영차 하면서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득 채운 항아리를 보시고 여봐라 이제 떠다가 저기 잔치 연회장에게 다시 갖다 주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어요. 하인들은 더욱더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운 것도 아니고 물을 채워놨는데 이 물을 그대로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면 분명히 주인이 화낼 텐데 어떡하면 좋지?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하인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했겠지만 그 물을 떠다가 그대로 연회장에 가져다 주었을 것이었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물로 채운 항아리에 있는 것들을 퍼서 다시 잔치상에 가져가게 되었을 것이었어요. 그 하인들은 걱정을 했을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을 물로 채웠는데 이것이 왜 예수님은 퍼다가 다시 잔치상에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이지? 잔치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화내면 어떡할까? 이 잔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라고 생각했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잔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만들었던 물로 된 것을 먹고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것이 뭐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인들은 그것을 듣고 아마 걱정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니 분명히 포도주를 주었어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놀란 것이었을 거야. 나는 이제 어떡하면 좋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신랑을 불렀어요. 이보시오. 여기 잔치를 열게 된 신랑을 빨리 불러오도록 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달려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신랑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흔히 잔치를 열 때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게 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어놓게 되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게 되었군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먹게 되면 기분이 좋아서 취하게 돼요. 취하다 보면 이것이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잘 구별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잔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좋은 포도주가 있으니까 이 신랑이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이것을 잘 준비해줬구나. 이 잔치가 더욱더 기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신랑에게 이런 소리를 한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포도주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킨 것을 말해주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변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이적 중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제자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을 보고 이후에 무리로 걸으시고 또한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또한 일어나지 못했던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을 점점 더 보면서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정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들을 경험했다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갓난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베풀었던 그 이적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을 시작으로 많은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제자들은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